항상 해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에는 또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요.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11일 남은 2015년을 우리의 그냥 역사의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셔서 또 잘 회고하셔서 또 2016년을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앞뒤 양옆으로 식구님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이 좀 생겼는데요. 뭐냐면 제가 카프에 있을 때는 예배를 시작하면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자리가 11시 반이 넘어서야 찹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밤새 게임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딱 말씀 시작하기 전이나 말씀 중간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 송파교회 오니까 항상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요즘 조금 날씨가 추워졌는지 11시가 돼도 다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생겨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근데 또 이제 말씀 시작할 때 되면 또 차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새해에는 조금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미리 오셔서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이 추워지는 겨울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전에 그런 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요즘 많이 좀 추워지고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 건강에 많이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물론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늘 앞에 얼마나 효심을 다하는 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심, 하늘에 대한 효심에 놓고 생각해 볼 때 매일매일이 아마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하고요.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늘 앞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오늘날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그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승리한 날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2016년에는 내가 하늘을 향한 그 효심의 마음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요 매일 효도하는 나, 그리고 매일 효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살펴보면 원대한 꿈을 꾸시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머지않은 그 이 시간 안에 아담과 에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기억하는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원죄 없는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아들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참 눈물 흘리셔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년에는 매일매일 효도하는 나,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 되고 하니까 참부모님의 하늘을 향한 그런 효의 생애를 한번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뒤에 나오지만 효지님의 그 효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효의 그런 생애를 한번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훈독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아들, 딸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효자 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 중에 효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며 당당히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왔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뭐 섭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섭리지만 그 섭리의 디테일보다는 그 섭리라고 하는 부모님께서 책임지셔야 했던 전체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 하나하나 대회 그리고 섭리 이끌어오셨던 그런 내용이 큰 한 덩어리로 묶어보자면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많이 주무시지 못하고 섭리를 고민하셨던, 그리고 저 망망대해에 낚시를 들이우시면서 낚시 섭리를 하셨던 그 모든 삶이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부모님의 하늘에 대한 그런 효심에 대한 그런 어떤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 자서전이나 말씀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어떠한 섭리적인 내용보다는 아버님께서는 또 어머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아버님을 모시는 그런 분들이 아버님이 낚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 여수에서 아버님께서 정성을 들이실 때 훈독회를 23시간 30분을 하십니다. 그렇게 무리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그 수행아 모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버님 나이도 많으신데 연로하셨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 좀 쉬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시는 아버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쉴 수 없는 삶,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 이 잃어버린 자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을 품고 사는 그런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삶을 우리는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움의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이다. 아마 이 말씀의 그 뜻은 아마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된 그런 아버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심정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저 망망대해에서 심정의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오셨던 그런 우리 참 부모님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큰 꿈을 꾸시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담과 에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그런 슬픔,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그 그리움, 아마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된 아버님의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 앞에 책임을 다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대자로 누워 잘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봉으로 믿고 모시고 지금도 이 신앙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님께서 영계 가시기 전에 최종의 기도에서도 다 이뤘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항상 섭리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부모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섭리를 다 이루셨으나 당신 스스로는 하늘 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 하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당신 살아생전에 다 드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아버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하늘을 향한 효의 심정을 표현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하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 그 참된 효자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참 부모님의 이 충효의 심정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님은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호랑이 같은 분이셨고 크고 우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아버님께서 16세 때 부활절날 묘두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의 사명을 자각하기까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아버님이 영계 가실 때까지 아버님의 삶은 단 1분 1초도 개인의 삶을 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삶은 또 지금 지상에 계신 우리 어머님의 삶도 그 1분 1초도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또 영계 계신 아버님과 하나 된 완전히 충효의 심정,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참부모님의 충효의 심정을 닮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하늘을 향한 효의 생애는 많이 이 일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부모님의 장자로 태어나신 효진님의 그런 효의 생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효진님께서 어떠한 섭리적 생애를 사셨는가.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식구님들이 효진님을 미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효진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효진님의 삶은 20대 초중반까지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셨으나 우리가 바라본 그 이후의 효진님의 삶은 너무나 세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뭐 미국에서 뭐 마약이다, 또 뭐
이혼도 하시고 많은 우리는 아픈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한 효진임을 보고 아버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효진이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오늘날 어머님도 참 자녀 중에 효진이가 가장 효자다. 부모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인류의 구세주고 참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 산 아들을 위해서 대세상 앞에, 우리 식구들 앞에 효진이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가장 효심이 지극했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삶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왜 메시아의 장자로 태어나서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섭리적 의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미국으로 도미하십니다. 미국 섭리를 34년 동안 진두지휘하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하늘 부모님이 축복하신 미국을 통해서 섭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당연히 자녀님들도 따라가셨죠.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제가 갓난아기 때겠죠. 어릴 때입니다. 효진님이 저보다 11살 많으시니까요. 효진님이 미국에 가셔서 초등학교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한참 미국에서 섭리를 하실 때 미국에서 뭐 반대파도 많고 또 아버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서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들어보셨죠? 문이가 뭐냐면 굉장히 그 아버님의 문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굉장히 저급하게 표현한 것이 문입니다. 근데 효진님이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누군가 밝혀진 거예요. 얘가 문선명의 레버런먼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애들이 효진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은 기독교 나라죠. 많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싸움 제일 잘하는 이 백인 친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네가 문이 아들이냐? 그러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효진님이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그 집단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효진님이 아주 많이 쥐어 터져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성장한 효진님이 아니라요, 13살짜리 효진님이 아버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으냐? 가면은 핍박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맞고 터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말도 못 알아듣는 효진님한테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야 된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그곳에 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못 이긴 척 효진님이 학교를 갑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2번 또 맞고 들어오고 3번 맞고 들어오고 4번 맞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계속 그 어린 효진님한테 네가 메시아의 아들로서 장자의 사명을 다하려면 거기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맞은 이 효진님이 너 또 왔냐? 그러면서 그때는 앉아있는 효진님을 야구바따로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쓰러진 효진님을 막 구탈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 죽음이 됐는데 앰뷸런스가 싣고 왔는데 의사가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연계 보낼 준비를 하라고. 근데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효진님이 수개월 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겠죠.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몸이 좀 상처가 아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된 효진님께 아버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학교로 가야 된다. 효진님은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대로 그 학교를 가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효진님이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요즘 식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배운 무술이 정도수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 1년 반인가요? 정도수를 배우신 다음에 학교로 돌아갑니다. 튼튼해진 효진이죠. 이제 뭔가 좀 이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죽어질만 않았던 그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또 모여서 하는데 효진님이 이대로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여기 짱이 누구야? 그리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짱 너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효진님이 그 우두머리를 때려 눕힙니다. 이거 무슨 뭐 드라마 얘기 같죠? 굉장히 뭐 미화시킨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효진님이 이 자기를 괴롭혔던 제 우두머리를 때려 눕힙니다. 근데 이 미국인들의 습성이 그 자기 우두머리를 때려 눕히니까 전부 다 효진님은 뒤로 붙습니다. 네가 우리의 짱이다. 근데 효진님이 거기서 아주 멋진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기서 짱이 무슨 필요 있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사랑하면서 지내자. 그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효진님이 거기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 어린 13살짜리 효진님이 그렇게 맞고 들어와서 얼마나 아버님이 야속했겠어요. 그죠? 아마 여기 식구님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나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맞고 들어오면 난리 날 겁니다. 싸들고 학교 가서 따지고 교장 나오라 그래.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근데 아버님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섭리적인 의의 때문에 계속 효진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님들, 효진뿐만이 아닙니다. 그 힘든 삶을 살았던, 세상적 삶을 살아만했던 효진님의 섭리적 상해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효진님은 20세 때부터 카프 활동을 하면서 저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아버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그 강했던 효진님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난숙 씨랑 축복을 받고 그 이후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효진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죠? 지금도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듣고 간증 듣고 느꼈던 효진님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효진이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효진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효진님이 성화하셨습니다. 성화하시고 나서 아버님은 가인권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는 부모님이셨죠. 자녀님을 4분이나 연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하와이에 가셔서 3일 동안 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효진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효진님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장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참부모님이 그런 효진님을 옹호할 수 있느냐? 섭리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열차석으로 돌아진 희진님을 아실 겁니다. 희진님 어머님, 지금 우리 참 어머님이 아니시죠. 2번째 어머님이십니다. 그 희진님을 낳고 나서 아버님이 그 희진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희진이를 사탄한테 내줘야 된다. 묻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다. 희진이의 삶을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김씨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제물로 바치는 건 내가 가능하나 그 삶을 사탄에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딱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님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뒤돌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그 김씨 어머니가 회고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그 김씨 어머니가 36가정 김창균 회장님의 누님 되십니다. 그 조카들, 우리 2세 공직자들이 가서 간증을 듣고 묻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아버님 말씀을 듣고 희진이를 세상에 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효진님이 저렇게 힘들지 않으실 텐데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수년 전에 효진님이 힘들 때 미국에 있는 2세들이 참 희한한 간증을 합니다. 한참 힘들게 살 때 효진님이 항상 벨베디아 수련소 와서 일요일마다 2세들을 보고 너희들이 사탄 새끼들 이기게 되지 않느냐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2세들은 의아했다는 거죠. 자기 삶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표정과 눈빛은 아버님보다 더 강렬한 그런 빛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효진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는 가인권 세계, 즉 아벨을 희생해서 가인권을 사랑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장자를 제물로 보낼 수는 없으니 효진님의 삶을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축복 가정들, 우리 2세들, 그리고 더 많은 가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애절한 심정을 우리는 또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을 지낸 효진님을 데리고 아버님이 단 둘이서만 자르딘 그 아마존 숲으로 효진님을 데리고 40일 동안 아버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는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 40일 마치고 와서 아버님이 공식 석상에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심정의 끈, 그 사랑의 효의 심정은 효진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효진님을 축복하시고 다시금 2001년도부터 효진님이 다시 공식 석상에 말씀을 주러 나오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그때 협회 이세구에서 있을 때 상호학생 수련 청평에서 할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효진님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 500명이 앉아있는 그 청평 옛날 천막 강당에서 그 말씀을 딱 오시자마자 그 너털 웃음 있죠? 너털 웃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히 중학생이에요. 뭣도 모르는 중학생들한테 첫 마디가 야! 내가 다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힘드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러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효진님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삽니다.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섭리적인 삶이 메시아의 장자로 태어나서 섭리적인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효진님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금 미친 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문화적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그리고 축복받은 연하님께 내가 이 1년 안에 10,000곡, 15,000곡을 작곡해서 하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주무지 않으시고 미친 듯이 작곡하시고 곡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효진님은 항상 한국에 오시면 열심히 활동할 때입니다. 그 힘들기 이전에. 그리고 한국에서 아버님 뵙고 활동하시다가 꼭 미국 가기 전날은 우리 2세들을 저 전범복귀에 모아놓습니다. 그럼 거기 꽉 찹니다. 우리 2세들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미국 가기 싫다 이거예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뉴욕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대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진님의 삶을 볼 때 이상하게 저는 솔직히 효진님하고의 관계는 효진님은 저를 모르세요. 저는 효진님을 잘 알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항상 우리 효진님을 큰 형님으로 생각하고 그 효진님이 힘든 삶을 살았을 때도 항상 우리의 그 가슴 안에 우리의 큰 형님으로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심정적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구보다도 효의 심정을 다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효진님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당신의 삶을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사탄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냐는 그 애달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효진님을 욕하는 그러한 섭리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어머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실까? 또 왜 자녀님들은 그랬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설령 그게 그렇게 안 좋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부모님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 부모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참 부모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피조세계에 온 천주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0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아버님 그리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가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맹세 8절에 아버님께서 사랑에 그렇게 강조하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그 절대 믿음을 닮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노아의 그 절대 복종의 심정을 닮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효진님 성화식 때 제가 그 운구 요원이었습니다. 제일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예전에 그 청평 그 마당에서 사랑나무 앞에서 효진님의 그 관을 보고 손을 얹으시고 아쉬워하셨던 아버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바로 뒤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눈물 하나 흘리지 않으셨는데 그 효진님 관이 운구차가 청평을 나가서 떠날 때까지 아버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떠나는 효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없었는데 하와이 가셔가지고 3일간 효자 효진님 영계 가신 것을 통곡하셨다는 모습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라고 하는 효를 주셨습니다. 심천개방원, 하늘의 깊은 하늘의 문을, 그 동산의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효계문주, 충효의 문을 처음으로 연 주인이다.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섭리 역사를 이끌어갔던 노아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충효의 심정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우리 효진님이 아닌가.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효진님의 성화의 섭리사적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진이는 좋은 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 장자와 맞바꿨다 말씀하셔요. 효진이는 나를 대신해서 영계 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때는 좋은 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셨죠. 그 좋은 때는 하나님의 조국 광복의 때를 말하고 좋은 일은 효진님의 성화를 말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그 효진님의 짧은 47년의 생의 마감은 결국 참 부모님 대신 조국 광복의 섭리적 사절을 등에 업고 영계를 가실 수밖에 없는 그 효진님의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겸허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효진님의 의미 있는 생애는요, 첫 번째로 참 부모님을 참 부모 되게 하신 분이다. 참된 효자로서의 삶을 다하셔서 진짜 참 부모님을 참 부모 되게 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류에게는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분이 바로 메시아의 장자로 삶을 살아가신 효진님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효진님, 효도 효자의 다할 진짜입니다. 효를 다하는 삶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효진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효진님은 항상 말 안 듣는 이세를 타이르다가 안 되면 막 두드려 패셨습니다.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패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패면 그냥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미국 이세들 두드려 패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미국에 가서 이세들 만났는데 막 이래요. 2005년도에 제가 갔는데요. 그 타이거박 선교사님 7째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김효일 회장 저기죠 사위. 그 친구랑 같이 제가 효진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트가든 말고 한번 구경하고 싶다. 안 돼. 왜? 가면 죽을지도 몰라. 아 괜찮아. 뭘 죽어. 가보자 그랬고 차를 타고 효진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조심해. 그래서 싹 차를 타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벨베디아 수련소를 들어왔는데 그 정문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차단기가 열립니다. 근데 거기 쓰면서 그 친구 이름이 박진서예요. 우리 박수현 씨 딸. 그 진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옛날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뭔데? 자기 아들을 벨베디아 소련소에 우리 2세들 유치원이 있어요. 맡겨놓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박진서가 눈이 안 좋아요. 차 누가 탔나 그러고 효진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숨었답니다. 차 뒤로. 왜 숨었어? 잘못 걸리면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2세대한테 무서운 형님이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근데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항상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효진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효진님 생신을 한남동에서 했습니다. 그때 2세들 모여라 해서 갔습니다. 저도 갔는데 그때 협회장님이
근데 우리 2세 중에는 그래도 큰형님이니까 큰형님이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고 효진님이 들어오셨어요. 연하님하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효진님 모시기 전에 효진님 요새 말씀 오래 안 하셔요. 5분 정도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효진님이 2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2시간 동안.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욕 잘하시거든요. 막 욕을 섞으시면서 야 죽을 때 잘 죽어. 그게 최고의 자아주관이다. 그럼 2시간 내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70명의 우리 이세들이 모여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우리에게 뭐 세뱃돈이나 줄 때는 멋지게 007 가방 팍 주잖아요. 신문지에다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그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당 $100씩 선물 이게 세뱃돈으로 야 이거 내가 니네들한테 주는 용돈이야. 그럼 100불 주시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눈물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곧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아버지를 위해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 세뱃돈 많이 줄게.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우리 효진님의 삶이었습니다.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요. 40년 광야노정을 종결하고 2세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대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효진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 그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2세들을 대신해서 섭리를 대신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셨던 효진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열심히 사신 분이다.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효진님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던 연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방학 때마다 연하님네 그 애기님들하고 우리 2세 가정 한 다여섯 가정 항상 캠프 갑니다. 그게 한 5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연하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막 식구들의 모심받는 그런 거 원치 않는데 평범하게 식구들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성화 예배에 왔습니다. 연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참으로 열심히 사신 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진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부인이겠죠. 참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효진님 성화식 날 청평 대강당에서 식구들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막 우는 식구들에게 연하님이 공식성에서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인데 첫 나와서 식구들 슬퍼하지 마세요. 효진님이 가신 길은 위대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효진님의 생애는 메시아의 장자로서의 생애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그냥 막 살았던 효진님의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 마음 깊이 새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효진님께서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 섭리를 이끌어가시는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이자 참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대신 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우리 효진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그 신앙을 상속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하는 참된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2015년도의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도 효진님의 효의 심정을 상속받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면서 효의 삶을 살아오신 지금도 살아가시는 영계에 가셔서도 아버님은 쉬시지 못하시고 영계를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참 부모님과 효진님의 효의 심정을 상속받는 자랑스러운 통일가의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